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함께 보시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약 178명이 5년의 시간에 걸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고 할 때의 그 가르침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삶의 의미, 사람의 제1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의 목적을 가르쳐야 된다, 사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여기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냉정하리만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음 아프고 서운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포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복음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미련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겠죠. 나타났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즉 우리를 구원케도 하시고 양육케도 하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케도 하시고 양육해도 하신다라는 것.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것, 즉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양육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과 양육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계획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양육되어진다. 즉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구원받고 양육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새로운 도덕률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도덕률을 계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이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계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 앞에 사랑의 계명이라고 불러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라고 불러요. 이 사랑의 계명은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보다 앞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모든 계명보다 앞선 것,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구원과 양육받은 자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도덕률인데, 이것은 사랑의 계명,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덕률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계명, 새로운 도덕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이가 양육하실 때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신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이 새로운 도덕률,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양육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이 사랑의 계명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갈 때, 새로운 도덕률인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 순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경은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크게 설명해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는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해요. 거룩하지 않은 일이나 부끄러운 일, 하나님 섬기기에 지장이 되는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점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삶.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이 육신의 정욕도 멀리하게 버리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신,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가 몸에 배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맺지 못하던, 구원받아 양육되어 이 새로운 도덕률, 사랑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것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의 삶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은 후에 의의 열매까지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배웠던 이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2장 처음부터 나왔던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할례당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 제사,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잘못된 대답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무엇인가를 2장 첫 번째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꾸 이 모든 것에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잡히지 않도록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하신 이가 양육하신다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사와 절기와 율법,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양육 또한 하신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가르쳐서 모든 경건한 것으로 가르쳐서 저들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마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저들로 업신여김, 즉 복음이 훼손되거나 복음이 저들의 논리보다 뒤떨어진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디도서를 보면서요 큰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을 얻고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고 감사이지만 이 디도서는 짧으면서도 짧기 때문에 그 안에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과 이 디도에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정말로 심플하게 딱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런 신앙의 비밀들과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살아가세요. 나에겐 새로운 도덕률이 있구나.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조차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내 생각보다 더 복된 것이고 큰 것이고 완벽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